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달 전에 성도들 한 명도 없이 빈 예배당에서 영상 설교 찍는데 참 얼마나 성도들이 그립든지.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덥네요. 뒤에 거 다 끄시라.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함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죠.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고 또 감사가 됩니다. 이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얼굴을 자세히 못 봐서 웃음소리로만 들어야 되니까 좀 답답함은 있는데 벗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우면 얼굴 좀 보자 그러잖아요. 그게 참 옛적에 그냥 흔하게 했던 말이 그렇게 그릴 수 없어요. 얼굴 좀 보자. 근데 이것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안 가고 참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잘했고 의료진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국민들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한계가 와가지고요, 더 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다 똑같죠. 생각이 어디 가 있느냐면 주로 팔공산으로 많이 와요. 다 생각이 똑같아서 가보면 거기 와글와글해요. 이제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인터넷 열어보니까 5월 달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할 것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국민들도 참, 우리 국민들 참 너무너무 잘했죠. 우리 진짜 1등 국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나마 성도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삶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모세와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었던 그 평가,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나타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왜 그럴까?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이 다를 뿐, 각 가정 속에 각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모습은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삶을 보라.
기준 차이라고 봅니다. 그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확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불행의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기준,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책은 많이 봐도 설교는 잘 안 듣는데 우연히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설교를 한두 번 이렇게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한국교회에서 참 유명했던 분이신데 복음적인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었는데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되니까 이제 목회가 보인다.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사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사역이 이제 뭔가가 조금 보인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냐면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1절. 손을 놓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광야 여정 끝낸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40여 년 인생 끝내고 모세 인생 끝낼 지점에 와서 보니까 그 40년도 돌이켜보니까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였더라. 이것이 모세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 노예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걸.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일을 시작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만나서, 이 직분을 맡아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우리 코다리 좋아하지요? 코다리 찜 좋아들 하시죠? 근데 코다리는 들어봤어도 코로나는 처음 들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이 전 세계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 코로나인지 뭔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3일 동안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참 좋았어요. 찬양은 3일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광야예요. 눈 떠보니까 광야예요. 성지 순례하신 분들은 광야가 그려지지요. 광야로 성지 순례를 하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사진 찍고 빨리 버스 탑시다. 아니, 내려놓으면 사진 찍고 빨리 버스 탑시다. 지열까지 합해서 하루에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살 수 있는 땅입니까? 풀이 있는 데도 없고 있는 데도 있고, 나무가 혹 한 그루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이 길을 가보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애굽의 종살이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끌어냈으면 감사해야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봐서 그래요. 그 길 한번 걸어보지요. 버스 타고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15일 동안 성지 순례하는데 40명이서 물값만 1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우린 쉽게 남 얘기해요.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 사람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지? 그 자리에 놔봐요. 우리 그만큼 못 살아요. 남의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라는 게 누군가에겐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평생
떠나지 않는 고칠 수 없는 육체적 질병, 또 정신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 가난해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그 사람 죽어야 끝나요. 끝까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출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가 있구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축복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이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환난 가운데서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받게 하셨고 먼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빙점이라는 그 소설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안 계신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폐결핵,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평생 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인데 소꿉놀이 친구가 복음을 전해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작자 미상의 시를 평생 그렇게 좋아하며 애송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상에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힘들 때에만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서는 그렇게 못 드려지는 기도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움의 손길, 그거는 평상시에 통장에 돈 넉넉한 사람은 누군가 기적적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손길이 그 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 그런 기분 몰라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도와줘. 때로는 부부간에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그 CCM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그렇게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아프지 않으면 오로로펠, 거룩한,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그런 거룩한 얼굴이 있다. 그 고난 속에서만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다. 여기 안 아프신 분 계세요?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인생 다 살고 나면 남는 건 아픈 것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아프고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아픈 것밖에 안 남아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다.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경험한 기적적인 은혜들이 있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접근할 수 있었고,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 안 하셔도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광야 여정 다 끝내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늘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은 여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도루묵 아시죠? 어느 임금이 피난 가다가 너무 배가 아프고 산의 진미를 먹던 사람이 그 왕인들 배 안 고픕니까? 피난 가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음식 궁궐에서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옛날 맛이 아니에요. 도로 물려.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고 하죠. 배고팠을 때 맛이죠. 배부른 사람에게는 좀 단 것도 쓴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만나는 광야 여행 중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거기서 애 낳고 다 길러냈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지켜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였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지나고 보니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였더라.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씩 이럴 때 있어요. 형편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제 주머니는 똑같아요. 일단 아내 주고 나면 저는 없어요. 뭐 옛날에 뭐 10,000원이 있든 뭐 지금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 그래요. 야, 내가 기름값이 없어서 차에 연료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신방 가자 했을 때 기름 없다 소리 하면은 성도들 걱정할까봐 일단 끌고 가보자. 지금은 좋은 차들 신호 대기할 때 시동이 저절로 꺼집니다. 지금 차들은.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그 일을 했어요. 신호 대기할 때 3분이라도 연료를 저렇게 꺼버렸어요. 출발하면 켜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복현동에 오니까 이제는 어디 서도 된다. 우리 집 부근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져요. 돈 10,000원이 없어서 빈 지갑으로 보름 이상을 다니고.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성도들 지하 예배당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눈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성도들이 많으니까 풍족하죠. 어느 분이 그럽니다. 성도들이 적으니까 얼굴이 커 보이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을 내 눈에 얼마 크기를 보여요. 성도들 많으니까 지금은 작아 보여요. 그렇죠?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커 보여서 맨날 봐도 다음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그때만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가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든 지나고 나면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였지. 그때는 참 힘들었던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려움 안 줬겠나. 그 사람만 나한테 어려움을 줬겠나. 그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나 살펴보면 내 꼬라지 보면 성도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상처들 많이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한 거예요. 너희들 이걸 꼭 기억해. 광야 그 자리도 지나고 나니까 축복의 자리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잊지 마.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가나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상황별로 인생은 한 가지 색깔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자기 소개하는데 그냥 하나로만 하면 됐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먼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훌륭한 왕이었죠. 어느 분이 그래요.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많은 경우 옛적에 우리 아버지들 못 배워서 하나님 못 만나서 참 잘못 사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왕이죠.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달라요. 모든 외국 대사관들이 서울에 다 있죠? 대구에 외국 대사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돈의 3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다 하죠. 돈의 가치도 다르고 사는 사람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옛적에 위에 지형적으로 보면 북한이 더 높은데 평양에서도 한양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모든 지방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더 높은 지역에서도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던 건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에 개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던 다윗의 아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위치, 예루살렘 왕. 그런데 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전도자라는 것은 참회하는 영혼, 후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보았더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성입니다. 12장에 가서야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합니까? 내백게이트 성도들은 성경 500절을 암송합니다. 그것도 받침 하나 틀리면 1,000원씩 벌금을 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성경 500구절만 암송하고 있으면 성경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습니다. 잠언 3천을 말했고 백향목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곳이 없었고 스바 여왕은 1900km를 낙타를 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왕이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왕이었는데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 타락한 인간은 지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키고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 옛적에 보십시오.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까? 선해졌습니까? 지금 N방방 보면 우리들 참 답답하지요. 이번에 공군에서도 또 한 명 나왔대요.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했어요. 은을 뽕나무같이 여겼습니다. 배를 가지고 오빌에 가서 매년에 한 번씩 그냥 배로 금을 실어 왔어요.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고, 솔로몬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부유는 결국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환경이 아무리 남이 볼 때는 너무 부러워요. 저만큼 아닐지라도 저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난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에이, 돈은 헛가야. 돈 필요 없어. 그건 없어서 하는 소리.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다르게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셔요. 재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됐어요.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면 너 이제 참 헛되네. 옛적에. 왜 헛됩니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과외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그때는 피를 샀나 봐요, 정부에서. 매여를 했는데도 돈이 모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꼬박꼬박 졸면서 공부를 해서 어쨌든 약대를 나왔어요. 약국을 시작을 했어요. 시골에 고향에 돌아가서 페인트도 없어서 흙물을 개가지고 벽에 발라서 칠을 하고 손님 오면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약재료 하나 더 사먹고 그건 늘려가고 중풍 걸린 어머니 모셔가면서 신혼부부가 중풍 걸린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모아갈 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했어. 그때 진짜 행복했어. 뭐가 행복일까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5억 있는 사람 10억 가져도 만족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인생을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 정말 좋은 환경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헛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는 이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때때로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에 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 업계로 들어가면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갔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 조종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조종사 하나 길러내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 듭니다. 그런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군이 위태로울 지경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연봉 1억짜리 조종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100대다. 그럼 20대 정도는 렌트카처럼 빌려오는 거래요. 지금 내 비행기도 못 띄우는데 빌려온, 렌트해온 비행기? 당장 돌려보내야죠. 그 비행기에 조종사, 기장, 부기장 몇 명씩 따라 붙겠습니까? 직장 다 잃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돌려보냈으니까 다 잘린 거예요. 이런 세상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 눈 떠보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눈 떠보니까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아휴, 이번 선거도 그랬죠. 대구 사람들 다른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에 꽉 닫힌 수구 꼴통들. 이리 생각해요. 그리고 대구 사람들 지금 나가면 어떤지 알아요? 잠재적 확진자. 다른 사람들 그리 생각해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가 오는데 분명히 그런 때가 한두 번씩 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더 높이십니다. 저는 사역에 헌신한 것에 대한 결단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결단한 거죠. 여기 저보다 잘 사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만큼 외국에 못 나가보셨어요? 그렇죠? 돈 있다고 여행 되어지는 거 아니지요. 돈이 있다고 여행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으면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더 높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시고 긍휼을 있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없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자굴 믿음을 타협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지켜갈 거냐 결단하는 순간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잡아가라.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다 보이게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나 잡아가라 한 거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셨죠?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들보를 빼서 거름더미를 삼으라. 누가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결과들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전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복음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의문투성이인 것 같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은 끝까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래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인과응보의 어떤 기준을 갖고 꼭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졌고 저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졌고
어린아이의 아비가 되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어려워졌다고 나를 이렇게 말을 해? 욥은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변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욥기 38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봤냐? 하늘에서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거지?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치를 네가 알아? 하나님이 따지고 들어가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인생의 일은 정말 의무투성인데 그래서 특별히 남의 말 조심하십시오. 남의 말 참 조심하십시오. 우리 입으로 죄 짓습니다. 야고보는 성숙의 최고봉을 언어의 절제로 봤어요. 성숙의 최고봉을 언어의 절제로 봤어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자주 되뇌이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진실을 말하라. 사랑하기 원하는 자, 사랑받기 원하는 자 남의 말 좋게 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말을 아끼라. 행한 대로 맞습니다. 우리 말을 아껴야 돼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사람에게든지 만물에게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사람한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침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시련 가운데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복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욥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번민케 하는 위로자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때때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상처 주었던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지난달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똑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욥은 자기가 꾼 거
꿈얘기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마지막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여러분을 복주시게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축적으로 4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잊지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어떤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계속 지켜가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과 같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마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인생을 압축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만 주실 위로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일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또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 혹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을 때 범죄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본성적으로 엎드리게 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것인 걸 주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